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합니다. 건강에 온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버는데, 돈을 모으는 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부와 명예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성공하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성공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생존에만, 성공에만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면 더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생존보다 성공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생존에만, 성공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생존과 성공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만들 때에는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조그마한 부품에서부터 정밀한 기계나 제품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용도를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에도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깨닫게 되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치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4살 되었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설날 세배를 하고 나면 무엇을 주죠? 세뱃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제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 한 장 가질래? 2장 가질래? 우리 아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어떤 거요? 10,000원? 1,000원짜리 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제 아들이 1,000원짜리 2장을 선택을 했을까요? IQ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4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한 장보다 2장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10,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2장, 즉 2,000원을 선택한 데에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00원짜리 2장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내년이면 고3이 됩니다. 내년 설날에 대해서 제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아들아 1,000원짜리 가질래?
만 원짜리 가질래? 1,000원짜리 2장 가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 제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1,000원짜리 1,000원짜리 2장을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만 원짜리 한 장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세상 것에만 취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는 무엇이 따르면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받습니까?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생,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본을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참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주님 사랑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주님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땅에도 선교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편만히 증거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세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 자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 두 번째는 물적 자원, 세 번째는 영적 자원입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이 조화를 이룰 때 세계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초창기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런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까닭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무기를 비롯한 보급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나간 군인이 맨손으로 전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군인의 손에 각종 무기, 첨단 무기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듯이 선교에도 역시 많은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좀 도와달라, 또 후원해달라,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는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적 자원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를 써서 기도를 요청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편지를 보시고 마음을 담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었는데 후원이 없으면 사역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질적인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원이 아무리 준비됐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며 중보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모토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알고 보면 선교사로 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로,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가 될 때, 유기적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세계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네팔입니다. 제가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웃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신 분들입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네팔입니다. 네 개의 팔이 필요합니다. 네 개의 팔은 무엇일까요? 가는 선교사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의 두 개의 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의 두 팔, 이것이 모여서 네 개의 팔이 될 때 네팔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네팔 선교뿐이겠습니까? 불가리아 선교, 일본 선교, 몽골 선교 등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네 개의 팔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 두 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두 팔이 되어주시기 까닭에 네팔 땅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네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사역하고 있기 까닭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목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12명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목회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팔 복음주의 성결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희 신학교에는 네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신학교 갔다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팔을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5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네팔에서 인도로 유학생을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네팔보다 인도에는 이미 세워진 그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인도를 갈 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팔어와 힌디어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이 힌디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네팔과 인도 두 나라는 역사,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 사람이 인도에 가서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르카 따망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하고 있는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네팔 땅에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네팔 땅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네팔에 사역한 지 이제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정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한 아이에게 말씀을 잘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D.L. 무디입니다. 21년이 지나 D.L. 무디는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어는 후에 미국에 와서 설교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는 보스턴에 있는 약 150만 명 이상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입니다. 후에 이 빌리 선데이는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살릿이라는 곳에 3주 동안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12살 된 어린 남자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12살 소년이 성장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사역하며 공부하며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네팔의 목회자들, 네팔의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이 D.L. 무디와 같이, 그리고 빌리 선데이와 같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잘 구비되어져서 네팔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그토록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혈통,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학문,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스펙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 모두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일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 있다 보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팔 땅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네노라 하는 그런 유명 산악인을 비롯해서 등산 동호회 회원들, 일반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고봉,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네팔에 있기 때문에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네팔 정부에 내는 입산료가 있는데요. 이 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천만 원 내지 8,500만 원을 입장료로 내야 됩니다. 입산료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약 5명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산을 오르거나 내리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산사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명 산악인들이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히말라야 산자락에 묻혀있는 산악인들도 있습니다. 산악인들, 그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면서까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세계 최고봉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불굴의 의지, 인간 한계의 극복, 자아 성취, 자신감,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지금도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때때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들이 산에 오르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류하는 손길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지금도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가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이미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가장 귀한 그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오지 산골에도 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육신, 몸이 있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샘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음과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원한 삶, 천국,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한 가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다만 바라기는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두 손을 마음에 올리시고 가슴에 올리시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만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듣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를 살리시고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으로만 그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2013년도 7월달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시로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의 온 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업자 가운데 그토록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받여 피를 가진 소망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불가리아 땅 가운데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대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불가리아 현지 땅 가운데서 중요한 주일 예배 설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간증과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단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리아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불가리아 땅 현지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나의 목사님 주님께서 널 하나님의 이름 모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불가리아 땅의 선교팀 가운데 널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하지 않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불모지의 땅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모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장 가장 높임 받게 합당하시고 영광 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드높아지는 단기 성경의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로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 시간에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 가운데, 주님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